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교육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예술과 과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교과가 이렇게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 바울이 딱딱한 것은 못 먹고 이렇게 전만 먹는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 기억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샤마임, 마임은 물들입니다. 물. 성경에서 물은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점점 높아지면서 내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그 사해 바다도 살고 모든 물고기와 수목들이 사는 것을 에스겔서 47장 그 성소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샤마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샤마임, 샤는 이제 거기에 있다. 거기에 말씀들이 있다. 게 하늘입니다. 윗물이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 샤마임은 이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궁창, 라키아입니다. 히브리어 라키아인데 이게 이제 스프레드, 쭉쭉 펴다, 이렇게 펼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 휘장, 그 열폭으로 된 휘장이 있었죠. 열폭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열폭.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자기의 그 원죄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를 그 깨끗게 하는 그때 그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카타페테스마라는 건데 똑같이 스프레드, 휘장입니다. 휘장, 궁창, 휘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그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의 육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궁창은 휘장입니다. 휘장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 강한 손과 편팔이 십자가에서 피신 팔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그 시편 19편을 보시면 여기 안 펴놨네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은 요미고 밤은 라일인데 그게 이제 호셰크, 어둠이죠. 그러니까 날은 복음이고 라일, 어둠인데 이 라일은 룰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룰. 룰은 이제 나선형 계단이에요. 나선형 계단.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데 뭔가 걸어가는데 그 원점이에요. 다람쥐 쇠팔기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했을 때
그 저녁이 나일, 밤입니다. 호셰크, 어둠이죠. 예, 율법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나선형, 저녁은 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과 이 율법이 나오는데, 예, 율법도 예, 지식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어가긴 걸어가요. 나선형 계단 아시죠? 나선형 계단. 예,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거죠. 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예.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공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 이하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영광이 사라진다고요. 점점. 그래서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이 빛이 사라지는 거죠. 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의 등. 예. 두 개 다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는 사망의 법이죠. 사망.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생명의 법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청지기, 후견인이지 주인은 아니거든요. 예.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예. 갈라디아 4장 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 기별이라고 그랬죠.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그거는 가르쳐 주죠. 이제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그 열처녀의 비유가 지성소 기별이다. 재림전 심판이고 조사 심판이다. 예, 거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이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화이트분이 뭐 기름은 성령이고 뭐 등은 말씀이다. 다 우리가 아는 표피적인 뜻이죠. 거기까지는 얘기는 해줘요. 예, 그렇지만 그 이유는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가 조사심판이고 재림점 심판이다. 그걸 비유하고 있다. 예, 거기까지만 인도해줘요. 예언의 씨는 거기까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예, 그건 거예요. 예, 그래서 몽학 선생인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예. 이제 성령 시대가 오는 거죠. 예,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 미련한 처녀, 모로스가 갖고 있는 그 모로스라는 단어는 꽉 막히다 그런 뜻이에요. 꽉 막히다. 아주 꽉꽉 막혔어요. 어두워요. 막혀가지고 빛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예. 슬기로운 처녀 프로니모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프로니모스가 정신, 생각 뭐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이게 꽉꽉 막힌 어떤 융통성 없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 뭡니까? 미련한 처녀에게는 진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7번만 용서하게 돼 있어요. 예,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불이 꺼진다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 원인이 있고 제2 원인이 있는데 제2 원인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하고 꺼져요. 그 제2 원인은. 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예, 하나님 쓰시는 병기예요. 병기. 우린 다 병기예요. 죄에 있든 의에 있든 다 병기예요. 병기. 우리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의 병기, 의의 병기,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엄청난 말을 하죠. 계속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쿠리오스 주인 왕노릇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로모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법 아래 있는 것이 죄의 종인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데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믿어라. 이제 예수죠. 예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죠? 내가 다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뭐 엄청난 그 깨끗함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냐면 물로 씻어. 그렇죠. 영으로 또 부드럽게 해주시죠. 그게 은혜인데 그 에베소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물로 씻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그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흠 없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래서 그 얘기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해야 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는데, 그게 물로 씻어 그 나의 신을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그게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다. 사랑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아니라. 그래서 법은 돌판에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차디찬. 그래서 차가워요. 능력이 없어요. 법은. 근데 그게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 돌판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 죄가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병기, 죄의 종이라 하면 죄가 시키는 죄가 시키는 게 선행일지라도 죄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의의 종은 의가 시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악처럼 보일지라도 의예요.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다윗은 모압 사람을 두 줄 아래 이렇게 눕혀가지고 한 줄이 넘어가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악이에요. 악. 사울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왔어요. 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동정어리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선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의 종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근데 의가 시켰기 때문에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문제지 이게 또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너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장소의 개념이지 왜 그랬어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역사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두 줄 안에 세워가지고 한 줄 밑으로 있으면 살리고 한 줄 넘어가면 죽이고,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신다고요. 사울은 그 율법을 위해서 뭘 살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율법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살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 살인을 했고. 그러니까 뭐 살인이냐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피적인 거고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병기, 죄의 병기인 거예요. 병기예요. 어차피 병기. 우리는 도구라고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신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병기, 전신갑주 할 때 그 쓰는 말이거든요. 드리라. 이거는 이제는 그 파리스테미.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히스테미 십자가죠.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피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뭐 죄를 막 져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만 보세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것도 막 성경에 적어놓고 막 그랬던 거죠. 이게 하여튼 이 십자가에 이게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참 오묘한 건데요.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게 율법의 종.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죄와 율법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럼 율법이 그럼 죄냐? 결코 그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를 더 확실하게 죄를 만들어주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같은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어차피 그 미련한 처녀 꽉 막혔어요. 그 사람은 꽉 막혔어요. 율법밖에 몰라요. 그는 꺼져요. 그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요? 그렇죠.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니까. 성경에는 이 재료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재료를 이렇게 놨어요. 예. 성령의 불이 오셔서 그걸 태우셔야 돼요.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 계명이 그 산소라면 선지자가 수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H2O죠.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야 돼요, 이게. 그래야 물이 돼요.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위는 이 바위를 조각조각 내는 게 모래고요. 예. 그러니까 모래는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다 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게 한 번을 못 가리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H2O가 만나서 물이 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생명수, 생명강이 되는 거죠. 예, 계명과 선지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그 물의 기호가 그 H 두 개와 이렇게 산소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예. 이게 분리가 돼 버리면 율법과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분리가 돼 버리면 이제 모래가 돼. 우리가 하나씩 다 지켜내야 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래가 하나로 꽉 합쳐지게 되면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예.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나나 일일이 지켜야 되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예수의 바위,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만 생각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예. 근데 아까 고린도 전서 1장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내용이었죠.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말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모로스예요. 미련한 처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두나미스예요. 23절을 보시면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이것도 똑같은 모로스예요. 예. 이방인에게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해요. 뭐가요?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처녀는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만 꺼져가는 율법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사망의 법으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법으로 가셔야 돼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또 반대가 됐죠. 하나님이 미련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로스예요. 꽉 막혔어요. 십자가밖에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꽉 막혔어요. 십자가밖에 몰라요. 다른 거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로스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25절에. 그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등. 예.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 줄 모르고 행위만을 한 거죠. 꽉 막혔어요. 그 사람들은. 꽉 막혔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꽉 막히시고. 그래서 모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보다 낫다. 예. 이게 참 하여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예, 놀랍고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2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죄인데 이게 교만인데 이 자랑을 못하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꽉 막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열심, 그분의 노력, 그분의 의지, 예정이죠. 그분의 뜻이죠. 딜레마죠. 그거 외에는 안 보여야 돼요. 꽉 막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려면 예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선택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로마서 5장 12절에 가시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에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알미니안은 뭡니까? 보편적 구원론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 우리가 어떤 믿음, 선택,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 가진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믿음이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수님 십자가도 결정적이지만 나의 선택도 결정적.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내가 선택 안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한테 선택 권한을 준다고요. 그게 알메니우스의 주장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사회사. 물론 입으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러나 행위예요. 나의 선택. 그런데 여기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만이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선택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메니아스는 이게. 그러니까 이 알메니안주의는 이게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선택한 사람. 어떤 선택력을 다 주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알메니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아서 뭐 90% 망가지고 10% 좀 이렇게 선행적 은총이 남아가지고 그거가 선택하는 거다. 이것도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훨씬 덜 망가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선택을 했던 거고 우리는 체력이나 육체나 지력이나 왕창 뭐 다 깎아먹은 상태에서 0.1% 남은 상태에서 그 선택하라고요? 이거 자체가 벌써 보편적 구원론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반쯤 다 죽여놓고 뭘 싸우라고 하고 아담은 막 강한 상태에서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그 선택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 이치하고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다 죄인으로 하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물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철에 미련한 처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인데 다 그는 쇠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빛이나 어둠이나 다 일반으로 보시죠. 그렇죠. 그 율법과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반이에요. 다 일반인데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의 희생과 열심을. 그런 면에서 뭐 복음과 율법은 같은 것이라고 같은 걸 가리킬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나오거든요.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까 1절 읽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후여긴 아래에 있어서, 그렇죠?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사망만, 죄만 나와요. 죄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죠, 이게. 그러니까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에 계명과 율법은 거룩하지만 선하지만, 죄를 더 죄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더 죄되게.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매 엔톨레, 다 이뤘다죠. 엔톨레가 다 이뤘다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매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게 그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매, 위에 있는 율법은 노모스고 밑에 있는 거는 그 엔톨레예요. 엔톨레가, 에는 접두하고 톨레가 그 텔로스에서 온 말인데 다 이뤘다. 그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엔톨레 계명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로마서 7장 9절에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계명이 오매, 그 계명은 예수 안에 있는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만 드러나요. 죄의 종이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시켜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차가운 그 뭡니까? 그 계명을 불로, 성령의 불로 달구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수님 풀어서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딱딱한 데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열을 가하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계명에서 뜨거운 계명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따라온단 말이죠. 율법이 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는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예정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라키아,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이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시은자가 열리죠. 시은자가 열리죠. 시은자, 율법 안에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가리죠.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은 아까 그 미련한 처녀가 들고 갔다고 그랬죠. 율법주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가리키고. 그렇게 될 때 어쨌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됐어요. 영광이 사라진다고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침례 요한에게 갔던 주목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침례 요한이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패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심 사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예. 왜냐면 율법의 빛은 사라지는 거. 고린도서 3장 7절에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 6장 2절 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 산다고. 그렇죠? 예. 그와 함께 예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예. 그거는 그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사라지니까. 예.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예.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그 육신의 죄를 담은 거죠. 다. 예. 예. 이게 제가 언변이 짧아서 이 진리를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수요일날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인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고 더 갈급한 심령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그런 자세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예. 변은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인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예. 가래 뽑은 기별 1권 43페이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격증만 믿고 공부를 안 해요. 예. 오히려 자격증 없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를 목회에 못 나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늘 저는 용병이었습니다. 용병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은혜를 전달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랄까 하나님의 작정, 프로오리조라고 그랬죠. 수평선, 지평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내가 하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D가 더 커요. 여러분. 자꾸 나의 고정관념,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고정관념 그런 상태 그거를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이거를 못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프로오리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그분의 계획 태고적 전부터 있었던 그분의 계획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늘 배우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런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온다고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이렇게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분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설계도, 그 집을,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인데 그 집을 그분의 열심, 건축자가 되셔서 예, 그 기초를 예수로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견을 없앤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경에서 놀라운 그런 진리가 발견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반대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한 거 다 버릴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데요. 예, 그 진리를 쫓아가야죠. 예. 왜 하나님 능력도 없는 걸 자꾸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목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도 몰라요. 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만 나오지 결단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 이번 주 교과 그 목요일 날인가요? 프린츠 하버 그 질소를 1918년 질소를 그 발견해서 비료죠. 예. 정말 식량의 혁기적인 그 증대를 가져오게 해서 이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또 예. 화학 무기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10분 만에 6천 명을 죽일 수가 있었고 예. 그의 부인이 그거를 말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일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독일 사람으로서 이제 히틀러에게 이제 충성을 다한 건데, 예. 결국 그렇습니다. 이 의료 기술의 발달도 전쟁으로 다 발달이 돼요. 예. 막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까 막 독극물 막 개발하다가 그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이 다 독이거든요, 사실은. 약간의 독을 좀 많은 독을 적게 투여해서 사람을 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죄를 먹게 돼 있어요. 필요악이에요, 사실은. 예. 그 산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이 산소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동시에 그것 때문에 늙어가요. 이렇게 원본이 아닌 그 사본들은 다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든 문화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 뭔가 복지로 갈 수 있는 뭐 식량을 많이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되고 예. 질소 그 비료 때문에 점점 죽어가잖아요, 땅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인간은 다 죄의 종을 어떤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이게 안 돼. 하늘에 못 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섞이지 않으면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다 진짜 영꽝이에요. 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돼요. 만물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또 우리를 해치는 원인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거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부조선지자 113페이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이 썩어질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많이 따지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 교역
교역자 156페이지.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가 유익이 있고 유익이 있었어, 굉장히 나의 삶에 보람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같아요.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소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으며, 그렇죠. 1년 내내 얻은 곡식인데 얼마나 귀해요. 이거 인정해요. 엘렌 G 화이트도. 그러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행위로는 못 받는다는 그런 설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산소를 줘도 또 늙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뭔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또 죽이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한계예요. 우리는 뭔가를 받는다고 그래야. 그렇잖아요. 뭐 내가 내 창고에 얼마나 부어주는지 보라, 이런 구절이 있어야 11조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린 역시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설교에서.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시대의 도망 30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이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이 자부심. 그걸 항복이라고 그랬죠. 내가 뭘 지킬 수 있다. 내가 뭘 지켜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마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쓴다든가, 어떤 그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오디게의 문을 막고 있는 게 우리라고, 율법주의라고. 하나님은 들어오려고 하시는 게 두들리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예언의 더 제가 준비한 게 더 있었는데, 나중에 또 차근차근히, 나중에 이걸 다 책으로 한번 내고 싶어요. 제가 이런 구절들의 예언의 신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것들로만 책을 만든다면 우리에게 참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막 그냥 섞인 어떤 제대로 표현되지는 제2원인이죠. 제2원인을 갖다가 제1원인처럼 이렇게 막 인용을 해가지고 막 섞인 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그런 예언의 신이 막 가는 바람에 읽어도 막 어떤 희망을 못 주죠. 더 괴로움만 주고 더 혼동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이에요.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나눠지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예언의 신이든 성경이든 다 풀 수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 행위의 원리.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었죠. 행위 언약은 십자가 전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은혜 언약은 우리가 그 행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전에는 내가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행위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지금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